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벽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신 예수와의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재물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성공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잘 때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소위 success,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평강의 왕이 오시면 평안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샬롬, 이 말은 원래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탄의 리더십을 깨트려 부순 결과가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목대장들이 딱 자리를 잡고 깡패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동네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하루아침에 때려부셨어요. 그때 그 이튿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가 평온합니다. 히브리 말은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깊은 뜻들을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평화, 샬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글자 하나하나 샬롬, 신, 샤, 신으로 시작하는데 글자가 이렇게 생겨요. 신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이니까 로, 이것은 높은 리더십 막대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리더십을 깨트려 부수니까 그 뒤에 평강이 오는데, 엔티 마사야, 적그리스도를 예수께서 때려부시면 평강의 메시아닉 킹덤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적마다 그걸 연습합니다. 우리가 샬롬 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저 이스라엘 성지에 가거나 또 전 세계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의 회당이나 또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그 교회를 가면은 딱 가면 그 교회 성전에서 세나가 회당 문에서 샬롬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야 평강의 왕께서 오셔서 샬롬 하면 우리도 샬롬,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때는 샤바샬롬 그래. 샤바샬롬. 네. 그리고 샤바샬롬은 어제 있었습니다. 샤바는 7을 말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샤바샬롬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샤바샬롬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째 날인가 첫째 날 예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우리 큰 영광교회 한국분교에 와서
첫째 날 메시지는 예수와의 사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로 모으셔서 그의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 미션은 사명, 이 태스크 임무 이것에 오셨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해서 다쓰리야 여인이 잉태하여, 그 다음에 맞소라 문둥병자, 그래서 이 문둥병은 영적인 병이다. 그리고 특별히 미리암이 모세를 나쁜 말로 공격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을 징벌을 내실 적에 문둥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 다트리아, 맞소라, 이것은 라션 하라다. 우리의 혀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가장 큰 죄가 사람을 무고하게 막 음해하고 공격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적을 해야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혀를 잘못 누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그 메시지를 나누고 난 뒤에,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의 공식적인 성경적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 큰영광교회, 토라 신학대학교 한국분교, 또 가정마다 문패도 있죠. 요즘도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가정의 이름을 딱 문패를 지금도 합니까? 한국? 네. 그런데 미국은 평민들은 못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막 부자들, 이름 있는 사람들 가면은, 첫째, 보통 평민 사람들은 담이 없어요, 집이. 그 탑으로 막아봐야 뭐 잊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산층 사람들은 집에 담이, 우리 집도 중산층이니까 담이 없어요. 그냥 누구도 좋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 마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담이 굉장히 많대요.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담이 다 있어요. 그런 미국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담뿐만 아니라 그 집의 유명가, 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라스트 네임을, 성을 딱 썼어요. 이건 누구의 가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의 집안의 공식적인 이름은 야곱의 집이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야곱의 집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집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신 분이요, 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입법자시요 또 마지막 때 토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요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하여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나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첫째 날 아침 예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 믿음 생활할 때 힘이 드십니까? 혼자 생활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발걸음을 걸어주시고 때를 알려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릴 뻔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만나주시는 스케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스케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빨리 만나야 되고 신랑에 와야 우리가 출세하는 날입니다. 신부의 가장 출세는 신랑이 빨리 와서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재림은 신부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거하게 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살림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되게 한국에서도 좋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아무개가 저 대전 무슨 동에 살림체렸대 그 말이지. 살림체렸대.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신부들을 빨리 택하셔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혼자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스케줄을 주신대요. 그 스케줄이 레위기 23장에 주시는 전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대전에 와서 수요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부터 대전 큰 영광교회에서 성례를 시작했는데 목요일날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의 스케줄을 딱 보죠. 왜냐하면 우리 신부들이 신랑의 스케줄을 잘 알면은요 마음이 참 좋아요. 신부하고 신랑이 지금 육체적으로 좀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지금 뭐하고 계시나? 혹시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시나?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죠. 그런데 신랑의 스케줄 보니까 신랑의 스케줄 전체가 나를 만나는 계획을 가르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의 포켓에 숨어있는 스케줄을 다 뽑아서 지금 훔쳐봅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언제 보수를 하시고 계신가 다 뒤져봤더니 스케줄 구절마다 전부 신부된 나와 만나는 스케줄 가르쳐.
그런 여러분의 평화가 임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토라 신학대학교에서 예수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마시아,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를 히브리 관점에서 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스케줄만 10강의를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 스케줄 딱 보니까 목요일 날이 무슨 스케줄이냐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월삭입니다. 월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월삭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월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해와 달과 별을 지셨는데, 물론 이 해는 세상을 밝게 밝혀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주셨지만은 14절에 보면 징조와 사시로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달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말 다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났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달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달의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케줄을 딱 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달이 정확하게 새로 시작되는 그날이 로시 코데시 월삭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달이 막 지난 목요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거듭남을 훈련시키게 하여 외로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동떨어지지 않고 외롭게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게 하여 달의 움직이는 모습을 따라 우리가 그와 함께 뭡니까? 댄스를 합니다. 댄스를. 그래서 유대인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찬양송에 댄스 위스 미라는 찬양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그 제목의 내용이,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춤을 추는데, 춤을 추죠. 월수를 추는데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요. 예수님께서 오른짝발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리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그 사시, 징조 이런 목적을 주신 그 토라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큰 영광교회와 이 김길중 목사님의 사역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스케줄에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이제 그대로 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드는 스케줄에 따라서 살다가는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의 스케줄을 다시 restoration, 회복하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신부가 되고, 그 토라를 따라 댄스도 같이 하고
스케줄도 같이 맞춰서 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거듭남,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나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니까 슈마 이스라엘을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일중 목사님께서 이제 슈마 이스라엘을 먼저 부를 적에 같이 찬양을 합니다. 시작.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예루살렘을 해봐야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와 이스라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부른 이 가사의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스트렝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다하여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토라를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월세에 관한 메시지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야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와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날까지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브월이 이제 지난 목요일날 새로 시작. 다시 말하면 달이 그 여자 실눈썹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일 됐으니까 이제는 초색달보다 조금 커졌어요. 달이 커졌어요. 이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토라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스케줄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둘째 딸 솔로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 그래서 우리 똑같은 시간에 지금 엊그제 성회를 시작했어요. 이 대전에서 새로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로슈 코데시 이 월삭인 4월 10일은 여기 앞좌석에 있는 전명자 목사와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 40년이 되는 1973년 4월 10일에 제가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 40년이 지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말인데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은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월삭. 교회는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스케줄을 다시 찾기 하여 절기가 있구나.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를 우리가 훈련받고 또 월삭도 있구나. 그런데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기억하는 스케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날이에요.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나팔도 불라.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한다면은 목요일날 이번에 월삭이 시작되기 때문에 둘째 달 이야 둘째 달 시작되면 그대로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즐거워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홀로 생활하지 말고 수시로 나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자. 좀 만나서 기쁨을 나누자. 만나서 사랑을 나누자. 만나서 평강을 나누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스케줄이요 절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번제물, 화목제물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항상 가까이 하게 만들어놓은 훈련 교육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5가지의 주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다 죄져가지고 쉽던 세상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그 용서 안 받으려고 속죄 안 받으려고 제사들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만나서 왜 내가 잘못했느냐, 내가 왜 죄를 졌느냐, 이것만 책망하는 스케줄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남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막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막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면 우리가 막 두려워요. 그것만 따지면 교회에서 그런 것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스케줄 모르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보니까 5가지 주요 제사가 있는데 첫째는 번제가 있어요. 번트 오퍼링, 히브리 말로 올라. 따라서 하십시다. 올라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 그래서 히브리 말이 올라가 번제. 번제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도 나까무 일본말 같아.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올림, 이런 말. 그래서 하여튼 이상하게도 이 번제물, burnt offering은 올라, 이 월삭에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죄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소제라는 게 grain offering. 근데 제사물 들 적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하는데 이 소제는 grain offering. 우리 지난 안식 에랍 슈바 때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한라빵을 구웠어요. 곡물 제사. 이 곡물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히브리 말로 민카다, 민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은 너와 내가 같이 만나서 화목을 나누자. 화목제물, 샬라미.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드리고 또 민카드리고 화목제드리고 그 다음에 죄진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라. 속죄물. 이 히브리 말로 죄라는 말은요 발음이 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못마땅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 뭐 가르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속죄제물. 이것은 정말 이 교회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다른 그 양에다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올라 그 다음에 다른 제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다루는 이 스케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자주 만나서 화목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 그런 제사가 죄를 회개하고 막 혼내는 그런 모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이 13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함을 딱 내놓으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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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3번 부르시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은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면 아도나이 여호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바해. 여호와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엘로힘 할 때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적에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게 더 강합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이것이 더 강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탈 죄를 용서 안 받는 속죄제가 있고 난 뒤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뭘 의미하냐면은 히브리 말로 아쌈. 따라서 아쌈.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재산을 손해 보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토라는요 절대로 그 손해배상을 잊지 말라. 내가 손해배상된 모든 걸 다 갚아라. 아싸. 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친히 그의 스케줄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토라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찾는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 먹으면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팔을 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나 좀 기억하지 마세요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안 배워도 돼. 그래서 이 월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토라에 비친 예수와의 시위 토라 우리가 토라를 전하니까 어떤 모습 토라 돌아버리겠네 그러대. 이 토라는 4개의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탑이라는 탑. 그 다음에 바, 레시, 헤이. 그래서 토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쌍. 그 다음에 바, 이것은 못이라는 말이에요. 못. 그 다음에 여기 레시, 이건 헤드, 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그 다음에 헤이, 계시하다, 눈으로 보다. 그래서 토라는 우두머리 가장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거다. 이게 토라는 뜻이에요. 이 토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지시사. 우리를 어떻게든지 외롭게 뭐 떨어져 나가서 믿음에 떨어지지 말고 늘 이 토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 토라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이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이 토라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캐내는 겁니다. 17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상 잃어버렸던 우리의 히브리적인 엄청난 보물단지, 유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월삭을 배우나? 우리 뭐 교회에서는 월삭을 처음 들어봤는데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국가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짐을 받아 해방받아 가지고 첫 번째로 가졌던 절기가 로시코데시 월삭. 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 받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막 태어나 가지고 새로 시작한 그날 딱 이제 월삭을 주셨는데 그 월삭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법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스타일 그대로 살다가 막 이제는 지쳤어. 막 엉덩이를 따해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주신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스케줄 약속이 월삭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엊그제 4월 며칠 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토라를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이 토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폐하십니까? 그래서 이 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이 내용도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유산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면요 반응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내가
토라를 듣지 않겠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버리겠네. 듣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과 17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처음에 샬롬 했죠. 평강이죠.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평강의 왕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옛적 길 월삭이라는 이 절기라는 이 토라로 그 길이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심령이 평강을 하되. 토라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겠다. 나팔 소리 이번에도 이번 성회 때 참 나팔 소리가 2번 있었어요. 전날도 있어, 어제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최종적인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 이 하늘의 법정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토라를 주시고 토라로 평강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자. 이런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결을 아무데나 그냥 제멋대로 중요한 하나님이 딱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사야서 2장 보면 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말은 앞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나라 1000년 동안을 어디에다가 수도를 두시냐면 워싱턴 DC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시카고도 아니고 시애틀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상 8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천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름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할 때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과거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동쪽 저 예루살렘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서쪽. 서쪽 예루살렘. 그럼 이쪽이 제대로 잡았는데 저만 거꾸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저녁 성회를 앞두고 아주 좋은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보니까 막 예배 시간이 곧 시작됐거든. 빨리 왔어. 빨리 와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성전을 딱 들어와서 급하게 이것도 셋업을 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셋업을 하려고 딱 이제 앉아있는데 막 목사님은 막 찬송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찬송 운동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의 제가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딱 되니까 바로 통성기도를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막 통성기도를 막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막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이 육체적인 세상은 어디로 없어지고 환상이 딱 열려요. 그런데 보니까 막 이런 막 계곡 같은 게 이렇게 막 양쪽 뚝 이렇게 계곡이 딱 있는데 그 계곡에 막 물이 쏟아지고 막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다가 막 점점 돌리고 수위가 올라가는데 귀는 지금 목사님 기도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신나게 기도를 하는데 막 신나게 기도하다 물이 신나게 막 흘러요. 그러면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 지역을 통해 전 한국의 생수를 공급하는 이 센터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인데 여기 보니까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야로 보옵시오. 주의 이것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패턴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마음대로 하도록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스케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토라에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어른 아이같이 따라가면 돼. 말 잘 들으면 돼. 우리 자녀들 키울 적에 아빠 엄마가 애들한테 속상할 때 제일 먼저 말 좀 잘 들어, 말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도 똑같아. 말 좀 잘 들어라.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신학교의 신조도 학생들아 말 잘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에 듣는다는 것, 슈마 듣는다는 것은 말을 듣고 잘 행하는 말 잘하는 거죠. 순수한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아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응답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 사람들만이 의식을 해요. 지금 우리 토라 신학교에 강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 1300개 이상의 메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엄청난 양의 강의를 우리 전명자 목사가 제하고 두 성도 앞에서 가르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그냥 제가 몸뚱 곳을 못 들 정도로 성도가 많아요. 20몇 년 동안은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래가 우리 두 부부가 두 사람 뭐냐면 우리 사모는 피아노 치고 어떤 집사님은 비디오 찍으시고 권사님 한 분은 부엌에서 식사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1994년이었거든요. 외롭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의 막 이 성의 프라피스 캄프에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레바이들이 와가지고 막 토마를 가르치고 제리메다를 막 그게 막 귀가 그런 것을 좋지만 큰 교단이면서 안 들어와요. 한때 저도 거기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춰서 꽤 성공한 목사였어요. 1200석의 아래층 그 다음에 아프라 하우스 같이 쫙 4층 건물인데 4층이 딱 뚫렸어요.
홀같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피우는요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어요. 막 돌덩이같이 무섭고 그 옆에다가는 전부 다윗의 비를 새겼어요. 그리고 그 4층 꼭대기 천장은 그런 하늘 색깔로 하고 거기에다가 별, 달, 해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자와 독사와 뱀, 독사와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 천년왕국을 막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면 유대인들 사모 한번 보면은 천년왕국 사모예요. 그런데다가 그 성전을 밝히는 샨들리아, 이거 막 두 샨데리아가 이게 뭐냐면은 토라 스크롤 이렇게 되셨습니다. 보다 그대로 고소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시가로, 왜냐면 그때는 제가 히브리 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옆곳에 보면 다윗의 별 있지, 또 막 유대인 회당 곳곳에 있고 막 그런 물품이 다 가득 있어. 근데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히브리 뿌리. 이게 처음부터 토라 저거 팔면은 큰 수입원이 되겠는데 알아봤더니 그 하나 띄어서 팔면은 1997년 96년 97년 당시에 2만 불이 넘는데 하나가. 그만큼 막 유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그 큰 성전을 이끌고 막 그 시카고에서 많은 그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음악제를 전부 해요. 오라토리오, 그 소위 막 칸타타, 오라토리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강단이요 오케스트라 100명이 올라가고 그랜드 피아노, 그 다음에 파이프, 올간 이런 것 다 있어. 그 다음에 양쪽 발코니에 사람들이 300명 그런 엄청난 교회를 주셔가지고요 매일 철야했고 겨울이 시카고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 달 가스비가 25,000불이 나와요. 한국 돈으로 25,000불이 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감당하느라고 하여튼 제가 하여튼 그걸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1400석의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요 무서워요. 그 유대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그때 아주 애기 때 따뜻했는데 아빠 거기 교회만 들어오면 좀 스푸키한데. 스푸키가 뭐냐면 어디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럴 정도로 우시시합니다. 그런데 막 가운데 십자가를 탁 해놓고 불만 있는데 제가 막 작정을 하고 우리 전명장에서 저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1400석이 꽉 들어찬 그 흑암 막 꽉 들어찬 저녁인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요 딱 기도하면은 옆에서 이런 소리가 막 느껴져요. 천사들이 왔어요. 막 천사들이 와서 호의해 준대요. 아무도 없는 정막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배우세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1994년부터 외롭게 유대인들 무슨 캄프를 이걸 쫓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듣는 사람은 딱 우리 교회 둘이.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광야에다가 넣으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가장 중요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엘리야의 메시지,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저녁에 7시 오셔야 돼요. 말세 엘리야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가 뭐고 지금 그 엘리야의 메시지와 지금 현재 교회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눈으로 딱 보고 교회는 토라 없이도 잘 되는데 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한가. 그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그것을 지적해내셨습니다. 영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영광을 준비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로시 코데시라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훈련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에서 대대로 영원 이건 시간적으로 몇 천 년이 될까요? 네, 몇 천 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다음에 영원토록 레올람바에 지키라고 했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삭감하고 말이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교징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징을 주시냐면은 내가 안식일에 나를 만나러 오라 이 말이야. 나와 안식일 누리자. 그것이 표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안식일은 약혼한 처녀가 여기다가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처녀가 반지를 딱 주고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표징. 사인. 그러나 이 표징, 이 반지가 없으면은 나는 혼자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 방신 누구든지 나한테 달라붙하고 다 약혼하지. 없애버렸어. 왜? 안식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대로 영원한데 딱 반지를 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잡족들이 안 와. 다른 신들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 왜? 나는 이미 신랑이 있는 몸, 임자 있는 몸. 쉽게 얘기해서 임자 있는 몸이라는 표징을 이 교회는 출애굽기 같은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안 따르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에 사시란 말이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 달, 별 이걸 움직임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맺어놓은 그 만나는 날, 다시 말하면은 뭡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데이트 날짜가 이렇다. 그 데이트 날짜는 내가 저 하늘에다가 해, 달, 별로 띄워놨다. 그래서 그거 시간에 따라서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이게 뭐의 뜻이? 히브리 말로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7번 1년에 만나자는 모든 데이트 약속을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다른 절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신, 이건 달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는 이 데이트 약속을 위하여 그걸 정하시게 해 주셨다. 해는 그치는 것을 알도다. 그래서 7 절기가 쫙 있습니다. 봄에 4개, 가을에 3개. 그래서 봄에는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 스케줄.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북인데 신랑의 포켓 속에 신부를 만나겠다 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훔쳐보거든. 왜? 신랑이 다 공개해버렸어요.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나자는 약속인데, 그런데 교회는 만나자는 약속을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또 요엘서 2장 31절에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달로 또 경고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 여호와의 날을 많이 카발하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요즘 천체에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죠. 러시아에 막 그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막 몇 사람 죽고, 이게 지금 하늘에 무슨 징조입니다 여러분. 징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달의 징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요한계시록 6장 11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게 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의 칼렌더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 목요일날 새로운 달 둘째 달에 시작된다는 말은 종교력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6월절 행사는 그 달 니산달이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민간력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에만 스케줄. 출애굽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로 로시코드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스케줄을 바꾸셔가지고 새로 태어난 애기에게 새로운 스케줄 주시듯이,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민간력이냐 종교력이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그게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날 영적인 생일날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하고 엄마 뱃속에서 엥 하고 나온 출산날 진짜 생일하고 같은 분은 혹시 계실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날이 있고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도 그래요. 민간력이 있고, 오늘은 민간력으로 4월 14일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력으로는 4월 14일이 2월 4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나, 그 말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도 따로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또 보니까 이제 성경의 칼렌더가 딱 있는데, 지금 우리는 종교력의 두 번째 달. 왜냐하면 지난달 1월달에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달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월삭이 왜 지켜져야 되느냐? 민수기 28장 보니까 11절에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3회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회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1회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름 보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 속죄를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왕으로서 치리하는 최고의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8절 2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날짜는 알고 지냈어요. 내 자리에 빈으로 내가 없음자니 물으실 것이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성경에 보면 왕도 월삭을 지켰어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도 월삭을 지켰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의 나라 1000년 동안 다스릴 때도 월삭을 지킵니다. 에스겔서 46장에 이제 나 주여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안식일도 지켜지고 월삭도 지켜지고 앞으로 다가올 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을 기다리는 예수와 신부들은 그것을 예비해야 돼. 연습하다가 진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46장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쫙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 끝도 없는 영원 세계에서도 무슨 절기가 지켜지나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니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기를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영원 세계에서도 이 안식이라고 월삭을 지켜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를 지금 이 대전 토라신학교 한국분계에서 캔에서 나눠주고 싶어요. 캔에서 유튜브에 막 올리시고 하늘의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버렸던 이것을 막 캐냅니다. 왜? 이렇게 연습하면 영원토록 신부자교로 그 영광의 나라를 맞아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전 뜰신자예요. 왕 옆에 자주 못 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 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또 이 월삭은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또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 땅 모든 백성을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또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구조하냐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보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0절에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이 호세아는요 남편을 떠나 음란을 저지른 그 호세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낸 게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호세아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가 이 이방신 섬기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국집에서 만드는 음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짜장면, 짬뽕시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경외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올바로 서야 된다 하는 이 사역을 맡은 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가면합니다. 제가 구절구절이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는 달과 비교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보면은요, 찬란한 이 다윗의 왕국 시대가 있는 반면에 찌그러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성도들의 모습이죠. 시편 89편 20절 29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또 그 후손을 영국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3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자손이 내 토라를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여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제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제 죄악을 전칙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약속 스케줄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이 쓰임받죠. 다윗 왕국은 섰다가 넘어져고 그러나 앞으로 회복될 겁니다. 달도 찌그러졌다가 큰 풀문 마늘로 됐다가 또 찌그러졌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분의 생활 어떻습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때 크게 하셨다가 또 찌그러졌고 그럼 실망하지 마세요. 곧 다시 옛날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날이 옵니다. 달을 보세요. 달이 찌그러졌다고 끝장입니까? 아니죠. 조금만 보름만 지나가면 또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로해 줍니다. 또 아브라함, 솔로몬, 이 신앙의 거장들의 모습이 또 달의 모습으로 비교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갈대아 울지방에서 막 빠져나올 때 정말 신령 같은 월상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의 날같이 풀물이 되고 마늘이 됩니다. 또 달의 두 가지 히브리 말은 첫째는 야리크,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또 라바나, 커진다, 하얗게 되다. 달의 특징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도 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쭉 미끄러져 쓰러진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달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스케줄 주신 게 월사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달 같은데 찌그러져 서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다윗 왕의 치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와 같이 비교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와는 선한 목자죠. 그 양들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못 만나서 저 다른 광야로 흩어졌을 때는 실루 같은 달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우리를 또 찾고 또 예수님이 양을 찾는데 또 찾고 또 찾아서 딱 주님께서 우리를 모시면 그때 훌륭히 마늘이 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북왕국의 에브라임과 남왕국의 유다를 모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것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잃어버린 양 찾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한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와께서는 그때 당시 십자가의 사건 직전 대제사장이 그가 한 민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우리 민족에는 유익하도다. 그래서 한 민족은 유다민족,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족이 또 있어요. 보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은 유대인들 말이죠. 무슨 민족 있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토라를 떠난 상태를 흩어졌다. 흩어진 여기 보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히브리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민족뿐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교회 에브라임 흩어진 백성들을 뭐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다른 매달 거듭납니다. 성도들은 계속 거듭나요. at least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사이클을 주셨어요. 지난주일에 여인이 잉태하여 탑스리아 그걸 성경 공부했어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 피가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진리인데 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막 그림같이 만들어주고 비유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거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토라를 확 공부하는 거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매달 거듭나는 것은 여인의 주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거듭나야 돼. 다시 일주일에 1년에는 12번 거듭나야 돼. 12번. 내가 신앙이 잘 왔다. 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토라 학자인 니고데모를 향하여 가라서 진실로 내가 이러니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12번이라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보며 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돌아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요한복음 3장에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일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토라를 잘 알기 때문에 월상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토라의 최고 학자에게 가르치셨어. 토라의 월삭이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히브리 뿌리 때문에 월삭을 공부하는 거, 거듭남을 배우고 매달 거듭납니다. 월삭에 기도할 때는 아가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목소리로 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달보면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학생들 코스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좀 양이 있지만 이제 월삭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종교를 하게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달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밖에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토라를 회복하여 나도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복이 아브라함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 복, 백성, 그 다음에 살 땅,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달과 같습니다. 다윗 왕국은 달과 같습니다. 잘 그러나 쓰러질 때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외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월삭의 교훈을 통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끈으로 스케줄로 절기로 안식일로 월삭으로 여러분들 끊어오셔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놓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월삭의 교훈을 통하여 매달 거듭나고 거듭나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예수와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